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으며 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바벨론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데 에스겔은 새 시대에 회복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빛이 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을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상적인 인물에게 영광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악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요한은 두 번이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이 말은 시제를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죠. 요한은 진리를 정언하다가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밤못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사는 예언적 과거형을 사용하여 무너졌다라고 묘사합니다. 진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거짓과 흙으로 건설된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멸망당한 바벨론은 이제 과거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최고의 영광은 사라지고 귀신의 소굴이 되며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바벨론은 더러운 곳이었고 가증한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거짓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곳이었고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얼룩진 곳이었으며 최고의 힘을 얻기 위해 살인을 꿈꾸며 짐승의 길을 서슴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무기로 삼았으며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남을 모함하고 경쟁자를 음모로 누명 세우는 일은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전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화려한 옷과 찬란한 보석,
그리고 럭셔리하게 지은 것으로 얇게 포장되었지만 그 포장이 벗겨지자 바벨론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하는 접두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크다, 견고하다라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하는 표현은 거룩한 혹은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목표이며 비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이며 진실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멸망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사치입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왕들은 로마의 종교에 충성을 맹세하였고 그 대가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인들도 로마 황제 숭배에 기꺼이 동조하여 막대한 물질로 사치하며 온갖 쾌락을 즐기며 인권을 유리하며 갑의 횡포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예의 인격을 무시하고 먹었던 음식을 굶주린 노예 앞에서 토하여 내면서까지 다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끝없는 탐욕은 돼지보다 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의학자들이 돼지가 마음껏 음식을 먹은 후 그 배를 갈라 위장을 보니 위장의 80%만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할 때에 가장 극단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독재는 슬프게도 자신이 절대자라는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천사는 4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사치와 부가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그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를 이웃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정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적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편협과 편애로 찌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공공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며 공적 이익을 무시하고 7절의 말씀처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역사적 악에 대한 철퇴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치는 애굽의 농부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는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에서 경제적 착취를 시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얻은 이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어진 것을 공적으로 섬기는 일에 들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는 타인의 고통과 애통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치와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삶에는 이웃과 약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편리 이상으로 과시와 사치를 위한 소비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존재이며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생명에 빚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 바벨론은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과 권력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결코 부자나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미래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갑작스럽게 멸망시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도록 멸망과 파괴를 대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과 같이 임한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제국들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권력과 부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국의 힘과 영향력을 좋아하는 자는 제국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요한처럼 종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 늘 깨어 주의에 동참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희생당하는 자들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의로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